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에서 왕성하게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 좋은 소식, good news,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교회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면서 동시에 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복음은 교회의 복음이죠. 철저하게 복음, 그러면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복음, 교회의 복음, 성도의 복음, 우리의 복음, 또 나의 복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바울 역시 이 복음을 가리켜서 교회의 복음 혹은 뭐 성도의 복음이라고 하겠지만 다른 말씀 보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사실은 먼저 복음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너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나의 복음, 그리고 우리 모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나의 복음이라 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죠. 내가 만든 복음이 아니고 또 내가 시작한 복음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은 철저하게 기원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출발, 복음의 스타팅. 이게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좋은 소식이 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요사이 제 핸드폰으로 자꾸 좋은 소식이 오더라고요. 뭐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뭐 얼마를 준다 그러는데 받아라. 우리 은행에다가 이거 신청을 해라.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받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가져가서 소식만 좋았을 뿐인데 좋은 소식이 있죠. 인간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전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복음은 아주 그냥 뭐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인류의 궁극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궁극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그 복음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 복음,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 시대에 이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복음은 구약 시대에도 복음이 있었고, 더 나아가 그 복음은 영원 전부터 복음은 예비되었던 것이죠. 복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영원 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되고 실행되어질 섭리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한 단어 안에 시간을 초월하여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류가 최초로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작동시키시죠.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를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 역시 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 자,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로마서,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역시 복음을 받았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공동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니죠. 항상 이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이끌고 복음이 움직이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야말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로마 교회,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사도행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복음 중심으로 움직였죠. 그럼 신약 시대의 교회만 복음으로 움직였습니까? 아니죠. 구약 시대에도 복음이 왕성하게 활동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에서는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켜서 광야교회. 그런데 이 광야교회 무엇으로 움직였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움직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 복음의 역사죠. 그들에게 언약을 내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역시 복음으로 움직이는 거죠. 복음으로.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 복음이죠. 언약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시고 행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 모두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구약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바가 있다고 하지요. 자, 우리 본문 로마서 1장의 2절을 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했어요. 미리 약속했다라는 말. 시간을 초월하는 약속이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모세의 율법과 여러 글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동일하게 복음을 말하고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물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명칭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 그림자로서 또 앞으로 예고될 예표로서 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시대마다 보여주었던 이 모든 구원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이 됩니다. 자, 그 완성됨이 3절과 4절에 간략하게
소개가 되죠.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3절과 4절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 모든 걸 담고 있죠. 복음을 완성하신 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실행하셨던 그 모든 복음의 완성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했다라는 이 사실을 3절과 4절에서 아주 집약하여서 추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성육신이죠. 성육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십자가, 부활,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 단순히 우리에게 문자 메시지, 좋은 소식 하나 있어. 이렇게 문자적으로 오는 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총체적인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밝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삼위 하나님의 복음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복음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성취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4절 뭐가 나옵니까? 성결의 영, 성결의 영, 거룩의 영,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시작하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완성하신 그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단순히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혹은 예수님 믿으면 뭐 복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도할 때 하는 것 좋죠. 그러나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건 이 정도의 복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복음은 철저하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이루시고 실행하신 그 완성적인 아주 원대한 그 복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담아놓을 수 없는 그 위대하고 크신 그 복음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철저하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교회를 향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이루신 그 모든 복음의 총체성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쏟아붓고 계시는 것이죠. 잘 알고 있듯이 이 로마 교회는 불신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죠. 자, 볼까요?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복음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초신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갈망하는 이유,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로서 온 지역을 순회하고 복음 전도자로서 설교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곳곳마다 방문을 할 때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 그 복음, 그래서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들었고 이미 자신들이 늘 들어왔던 그 복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그리고 너희들이 주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 복음 전하기를 갈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구절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10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말씀. 복음 말씀이 곧 이 믿음의 말씀, 믿음을 증진시키고 믿음을 확장시키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혹은 우리가 설교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교훈하는 이 전파하는 말씀이 곧 믿음의 말씀, 곧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복음 말씀 혹은 이 믿음의 말씀을 교회에게 주셨죠. 또한 이 믿음의 말씀이 또 이 믿음이 말씀이 되기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믿음의 말씀,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방법을 세워나가기 위해 주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직분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자를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그것을 통해 세워나가는 믿음의 말씀. 로마서 1장 5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 사도직이라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비롯한 여러 명의 사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직분자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사역자들은 누구를 대리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대리하여 주께서 세워놓으신 말씀의 사역자이죠. 교회를 위임하셨죠. 말씀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은 4절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했어요. 4절 마지막에. 그렇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데 이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온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부활 승천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이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부활 승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이제 선언되고 선포되고 공포되었다는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죠. 자, 이 부분을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문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자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자,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답이 좀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제 선지자 나왔고, 두 번째 제사장 나왔고, 마지막 세 번째를 왕으로 설명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바로 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과 성령의 다스리심이 교회 안에서 누구를 통해 실현된다고요? 직분자예요, 직분자. 아까 로마서 1장 5절, 4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다시 말해 바울이 이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신에게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은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신성 모독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왕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데 바로 이 교회 위에 세운 직분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의 진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 믿음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이 넘쳐나야 할까요? 이 복음이 이렇게 증거될 때, 이 복음이라는 이 도구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복음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실현되고 성령의 진리로 빛이 비춰지게 될 때 그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했다. 라는 이 말씀이 아주 로마서 핵심이죠. 믿어 순종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가르침이라면 믿을 수도 있겠죠. 순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인간적인 것이고 어디까지나 부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만군의 주로서 그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을 구현하시는데, 그 말씀이 믿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역사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서 행하는 그 일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바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 교회로 하여금 이 복음 진리를 받음으로 교회로 하여금 믿음을 선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라는 말이 바로 왕이시다, 그 말이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를 밝히셔서 이제 그 믿음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믿어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6장으로 가볼까요? 맨 마지막이죠. 1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6절 27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성도의 신앙을 굳게 세워나가는 건 무엇인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곳까지 주님께서 그 방편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으로, 이거 하나라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복음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 안에 이것이 참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늘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고 감당해야 할 바로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을 받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 전하기를 갈망했습니다. 복음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늘 들어왔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유일한 그 방편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충만하게 작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 313장 찬송하고 마칩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가지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주께서 친히 사신 교회, 그 교회 위에 주님은 지금도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믿어 순종하는 교회,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복음을 구현하는 교회, 이 복음이 실현되는 교회, 참으로 정보로만 아는 복음, 지식으로만 아는 복음에서 떠나 우리의 온전한 삶으로 행할 수 있는 이 복음,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교회 위에 온전히 충만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우리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 진리의 기둥과 말씀에 터인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이 복음의 말씀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 아버지, 이 주님의 다스리심이 말씀으로 구현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배하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임금이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사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히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